입교를 둘러싸고 구제하는 마음의 발동. 찰리교의 교조 나카야마 미키는 1798년 야마토노쿠니 야마베군 산마이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마에가와 한시치 마사노부, 어머니는 기누라 하였으며 마에가와는 명문 집안이었습니다. 현재 이 집은 교조 탄생전으로서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교조님께서는 13세라는 어린 나이로 현재 천리교 교회 본부가 있는 쇼야시키 마을에 나카야마 댁에 시집을 가셨습니다. 원래부터 몸이 튼튼하지 못했는데 그 까닭에서인지 일찍부터 저 세상에 있다는 정토종을 동경했고 세속의 생활보다는 여승이 되려고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결혼에 마음이 내키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나카야마 댁에 간절한 요청도 있고 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이었으므로 거기 가서도 하루 일이 끝난 뒤에는 연부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면 하는 희망을 전제로 결혼을 승낙하셨습니다. 덧붙여 밝혀두고자 하는 것은 마에가와 댁이나 나카야마 댁도 정토종의 독실한 신도였습니다. 이리하여 교조님께서는 쇼야시키 마을에 나카야마 젠베의 아내가 되셔 40세까지 현모양처로서 지나셨던 것입니다. 이동안 단편적이나마 교조님의 깊은 자비심을 느끼게 하는 몇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는데 이 행위가 갖는 중대한 의미에 대해 지도 말씀에 구제한 줄기에 토대라 한다. 이것 깨우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강력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교조님 31세 때, 즉 입교 1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즈음 교조님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는데 출산 때마다 젖이 충분했으므로 젖이 모자라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꺼이 젖을 나눠주기도 했었습니다. 마침 이웃의 아이를 5이나 잃고 6번째 사내에도 젖이 모자라 키우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 집이 있었는데 그 딱한 사정을 참아 보다 못해 그 아이를 맡아 자기 자식 못지않게 소중히 키우시고 있었습니다. 선의와 친절로서 행하신 일이었으나 여기에 뜻밖의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맡은 아이가 마마에 걸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과거 일본에서 가끔 크게 유행했고 항상 사망률 3위 이내를 차지하는 난병으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해왔습니다. 물론 유효한 치료법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해 1828년 4월 초순경 교조님의 2딸과 맡은 아이 셋이 함께 몸에 열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2딸은 얼마 후에 열이 내려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맡은 아이는 열이 내리지 않고 끝내는 교조님의 정성 어린 간호에도 불구하고 발병한 지 11일째에는 악성 마마로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의사도 이 정도로 악화된 사람 중에 나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치료할 약도 없다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운명이라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할 수도 있었지만 교조님께서는 이를 너무나 미안한 일이라 여기시고 그로부터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곳은 다 찾아다니시는 한편 특히 동네 사당에 아침 일찍 100일 동안 맨발로 참배할 것을 마음작정하여 실행하셨던 것입니다. 이때의 기원의 내용이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즉 무리한 소원이오나 마타 기르는 아기가 마마로 위독하오니 도와주소서. 그 대신 저희 아들 하나를 남기고 딸 둘의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그것으로도 부족하시다면 기원이 끝난 다음에는 제 목숨까지도 바치겠나이다. 이것은 아마 남편 젠베 씨와는 상의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문제를 남편과 상의했었다면 너무 지나친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라고 반대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상식이나 사회, 윤리에서 보더라도 아무리 남을 돕기 위해서라지만 자기 자식이나 자기 목숨을 그렇게 가벼이 여겨서 될 것인가 하는 견해도 응당 있을 법합니다. 또 대를 이어갈 아들 하나만 남긴다고 말씀하신 점으로 보아
교조님은 아직도 봉건적인 가족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었다고 평하는 경향도 생길 것입니다. 비록 이러한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 할지라도 교조님의 돕고자 하는 마음이 보통의 한계를 넘어서 강렬하게 나타난 것이 그때의 마음속 기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소원은 성취되어 맡은 아이는 점차 상태가 좋아져 이윽고 완쾌되었고 교조님께서도 아이의 가족들도 아주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도 말씀에서는 인간 자기 자식까지도 생명을 바쳐 남을 도운 것은 제일 깊은 리, 이것을 중점으로 말하고 있다. 자기 자식 귀여움도 무시하고 도움받고 싶다. 돕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세계에 또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이건 말해두지 않을 수 없다. 1899년 2월 2일 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인간의 운명. 맡은 아이에 관해서 있었던 일들은 오래전에 쓰여진 교조전만큼 자세하게 더욱 감명 깊게 묘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한 예로서 1904년에 집필된 나카니시 우시로의 교조전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적 뒷받침으로 성격이 짙은 것입니다. 세상의 인정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내 몸, 내 자식보다 귀여운 것은 없다. 그럼에도 교조님께서 이를 희생적으로 바쳐 남의 자식을 도우려고 기원하신 것은 세상 인정에 어긋나는 것 같지만 신이 교조님의 정성에 감응하여 구제의 은총을 내리신 것은 교조님께서 자기를 버리는 대자애심이 신의 마음과 일치했기 때문이다. 중략. 교조님께서 도우려고 정성껏 하늘에 기원하신 것은 맡은 아이 한 사람뿐인데 이것을 왜 대자애심이라고 하는가? 그리고 왜 이것이 전 세계 인류를 구제한다는 대신앙심과 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가? 교조님의 마음은 자기를 버린 대자애심이며 한 사람에 대한 자애심은 곧 전 인류에 대한 대자애심이다. 전 인류에 대한 대자애심으로서 기원하셨다는 것은 모든 인류 구제의 요구를 한 몸에 맡아서 기원하셨다는 뜻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이것을 어찌 전 세계 인류 구제에 대한 대신앙심이라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 기독교적인 색채를 띤 논조이지만 결국은 맡은 아이를 구하려고 하셨던 때의 교조님의 마음의 깊이와 진실이 10년 후 신의 현신으로 정해지게 이른 근거가 되었다는 견해이며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이것을 모로이 마사이치 행적 외편에 간결하게 다음과 같이 표현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자식들의 목숨을 바치고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아무런 피도 살도 섞이지 않은 남의 자식을 돕고 거기다 80세까지 수명을 누리도록 해주십사고 기원한 이 마음은 어디를 찾아보아도 이 넓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 진실한 마음이 하늘의 리에 통하여 하늘이 이를 살피시고 신님이 하강하시게 되었습니다. 모로이 마사이치 행적 외편. 분명히 이러한 견해도 일리는 있으나 실제로는 교조님께서 혼의 인연이라는 보다 넓은 입장에서 고찰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본 문제는 맡은 아이가 완쾌된 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인연이 지난 1830년 차녀 오야스가 4살 때 출직했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신님이 데려가신 것입니다. 가족들은 이것을 우연히 당한 불행으로만 여겼을지 모르지만 당사자인 교조님은 달랐습니다. 어떤 신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신이 실제하면서 인간 마음을 그대로 살피고 계시는 것이라고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딸 둘을 더 낳으셨으나 1835년 사녀 오스네가 3살로서 출직했습니다. 이로써 내 자식들의 목숨을 대신 바치겠다고 하신 기원의 내용은 확실히 사실로 나타난 셈입니다. 다음에 예상되는 것은 기원이 끝난 다음에는 저희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신 기원에 대한 해답입니다. 사실 이 이상은 추측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으나 마스노 고세츠 전집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견해가 기술되고 있습니다. 자식 둘이 차례로 죽어가는 것을 보고 교조님께서는 드디어 내 생명을 신에게 바쳐야 할 때가 다가왔음을
마음속에서만이 아니라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태라고 각오하셨다. 이때 교조님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고 말았다. 지금까지는 앞으로 몇 년이든 살면서 어떠한 일도 해야겠다는 산다, 나는 전제에 서 있던 것이 곧 죽어야 할 몸이라는 전제로 바뀐 것이다. 산다는 전제에 서게 되면 당연히 장래에 대한 계획도 의욕도 집착도 가질 것이다. 그러나 그 전제가 바뀌면 이제까지 전부라고 생각해왔던 가정에 대해서도 견해가 바뀌게 된다. 자기중심의 사고방식이 사라지고 사욕도 집착도 없어져 마음은 밝아진다. 어떻게 보면 교조님께서는 이러한 피할 수 없는 생사 문제를 통해서 신과 인간의 운명에 대해 깊이 마음을 쓰셨기에 보통 인간이 볼 수 없는 세계를 보아오셨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것이 이윽고 1838년이라는 시순으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하고, 이것은 교조님의 마음에 대한 실존적 해석이라 할 수 있겠으나 마치 이를 뒷받침이나 하듯이 당시 계속된 흉년으로 인해 보릿고개로 목숨을 연맹하고 기근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보다 폭넓게 빈번하게 더욱 엄청난 규모로 도움을 베푸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은 교조님께서 신의 현신으로 정해지시기 이전의 준비 단계의 일로서 엄밀히 말하면 모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계시의 발판. 1836년 여름에 계속 큰 비가 내렸고 7월에 서리가 내리는 이상기후로 인하여 작물이 결실되지 않아 쌀 한 대가 평상시 가격의 약 2.5배까지 급등하여 사람들은 굶주리다 못해 오사카에서는 오시오 헤이아치로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도쿠가와 체제는 드디어 말기적 현상을 드러내면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어두운 세상으로 빠지던 시대였습니다. 이즈음, 즉 1837년 나카야마 댁에서는 괴로운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당시 17세 된 장남 슈지의 사정이었습니다. 그해 10월 26일이니까 입교되기 꼭 1년 전에 해당되는데 이날 한창 밭일을 하던 중에 갑자기 왼쪽 다리에 통증이 일어났습니다.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해보았으나 통증은 여전히 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의 권유에 따라 나가다키 마을의 나카노 이치베라는 수험자에게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치베란 사람은 진원종 도우야마파의 달인으로 당시 46세 70kg의 건장한 체구였다고 합니다. 명문 집안으로서 현존하는 집만 보더라도 작은 성을 연상케 합니다. 그저 취미 삼아 수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28일 연락이 되어 이치베 씨에게 부탁했던 바, 그 다리의 통증은 약수돌 위에 이소로 카미의 다이묘호정을 밟은 그 재앙이 물어 백등명을 밝히고 사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고 하여 그렇게 했더니 통증이 그쳤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또 원래대로 재발해서 다시 부탁을 하자 이번에는 텐만고 신이 내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신들은 이치베 씨가 자주 만나는 신들이었던 모양입니다. 하여튼 나았다 재발했다를 거듭할 뿐 다리의 통증은 나을 기미가 없었습니다. 걱정하다 못해 젠베 씨는 8km의 산길을 걸어서 이치베 씨를 방문하고 상의한 결과 나카야마 댁에서 제기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번거로운 의례를 치르는 것인데 이때는 근처의 사람들을 모아 일일이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공양을 위해 근처 사람에게 쌀도 나누어 주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보통 가정에서는 경비의 부담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1년 동안에 9번이나 되풀이했지만 그렇다 할 만한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당시 교조님의 몸에 이상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1887년 교조님 40세 때부터 왠지 몸을 비틀거리셨다고 한다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것은 1838년의 일로서 1838년 봄쯤부터 어찌된 영문인지 몸이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세상 일을 보고 듣는 것을 싫어하셨는데 그렇다고 이렇다 할 만한 병도 아니고 해서 의약도 쓰시지 않은 채 그대로 집안에만 계셨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약간 우울하셨고 또 염세적인 경향으로 기울어지셨던 것 같습니다. 장남에 그치지 않는 다리의 통증이라든가 이 때문에 입은 정신적 물질적 부담이라든가 게다가 교조님의 건강 상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모두 나카야마 댁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신상과 사정으로서 무언가 중대한 사태가 일어날 징조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대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1838년에 가을이 되었고 드디어 10월 23일에는 또다시 슈지의 다리 통증이 악화되었고 여기에다 젬베는 눈, 교조님은 허리를 세 사람이 한꺼번에 신상을 앓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마침 이웃에 와 있던 이치베 씨에게 부탁하자 곧장 와 주었는데 말인즉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심상치 않은 신의 버림으로 곧 재기도를 하자. 고하면서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당시 나카야마 댁에 처해 있던 사정으로 보건대 재기도를 부탁한 동기가 내 몸, 내 가족의 병을 고치려는 염원이 유일한 주요 동기였는데 말하자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익신앙의 형태였습니다. 이미 10년 전에 생사를 걸었던 심각한 체험을 겪으신 교조님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젬베 씨는 이것이 신앙인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이 때문에 드는 경비가 아깝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까지 9번이나 재기도를 올렸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한계도 의슴풀에 느끼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만일 젬베 씨의 신앙이 그 정도 수준이었다 하더라도 어떻든 병을 낫게 해주는 신이라면 어떠한 신이든 따질 바 아니라는 마음이었으리라 추측됩니다. 그 이상은 더 바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한 인간의 기대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발단은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언제나 신장대를 잡던 마가타 마을에 있는 브로베 씨의 딸 소유를 데리러 갔으나 부재 중이어서 하는 수 없이 임시라는 생각으로 교조님께서 신장대를 잡게 되셨던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교조님은 양손으로 신장대를 쥐시고 단죄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모습이 거칠게 변하시더니 신장대를 심하게 흔들었고 이로 인해 달려있던 종이는 찢겨져 흩어졌으며 손은 방바닥에 비벼 피투성이가 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는 전혀 예기치 않았던 말씀이 나왔던 것입니다.